(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불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불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종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종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잠언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과 힘을 좇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교만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면 모두가 순종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사람을 무지하고 교만하게 하여서 그 뜻을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모든 주어진 것이 자신의 능력인 양 교만하게 굴다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죄에서 돌이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자신의 업적에 취해서 교만하게 살다가 12달 후에 결국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꿈의 성취를 보여주는 부분을 1인칭으로 느부갓네살의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9절에 그 꿈의 예언이 성취되는 기간을 1년 대신에 12달로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아마도 왕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회개하여 자신의 운명을 바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은 자신이 건설한 바벨론에 심취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나라를 건설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물들이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냈다고 자만함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스스로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말하기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그가 왕위에서 쫓겨났다는 선포와 아울러 사람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사는 비참한 상황에 빠지라는 선언이 주어집니다. 하늘에서 난 그 소리는 그대로 실현되어 느부갓네살은 왕위에서 쫓겨났고 먹을 것이 없어 소처럼 풀을 먹고 잘 곳이 없어서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과 손톱은 깎을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역사를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의 통치 후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정확히 어떠한 일이었는지, 즉 느부갓네살이 반역에 의해서 쫓겨난 것인지 또는 한 이야기에 의하면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린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전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가 자랑하고 내세웠던 것을 모두 빼앗으시고 그를 바닥에 떨어뜨리신다는 교훈을 우리는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인생의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게 주어진 재물과 세속적인 힘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언처럼 7대, 즉 7년간의 고난의 시간을 겪은 후 느부갓네살은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전에는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교만의 극치를 보였던 그였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 전에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이룩했고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스스로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된 느부갓네살 왕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며 교만하게 행하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를 받은 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교만이 팽배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국가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적인 변화는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알기 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말씀을 통해 주님을 체험한 후에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이심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 있고 당장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에게서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근본적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인한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 편에서의 전적인 은혜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오랜 기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남아있는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